그러니까 입시 과열로 갔죠. 이걸 바라본 중직자들이 대부분 자기 자녀가 고등학생에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부 부흥의 원천이었던 토요 집회를 없애버렸고요. 문학의 밤을 없앴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건 싹 없애고 애들이 싫어하는 딱 두 개를 남겨놨습니다. 뭘까요? 예배와 공과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옵니까? 다른 재미 때문에 옵니까? 네. 결국 기독교 교육은 예수 때문에 교회에 오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상은요, 아직은 예수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아이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공과만 남겨놨다는 얘기는 예수 때문에 오는 애만 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선교적이지 않죠. 이걸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10년 지나가면 90년대 말쯤 되면 청년부가 무너집니다. 왜? 밑에서 안 커서 올라와요. 신앙교육 자체가 안 돼서 올라오거나 올라오다가 다 없어져요. 한번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도 청년부 잘 가서 보십시오. 중고등부 때 우리가 키웠던 애들이 몇 명 남아있나? 놀랍게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 교육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영아부서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까지의 교육이 잘 됐다면 청년부에 남아있어야죠. 안 남아있습니다. 중고등부 때 다 까먹었습니다. 학원 가라 그냥. 대학 잘 가면 된다. 그거 하다가 부모들이 20살이 딱 되는 순간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요. 신앙이 없는 애가 알아서 하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안 다니죠. 더더군다나 타 도시로 가서 부모 슬하를 떠난 아이는 이때가 찬스입니다. 제가 지방에 가서 강의할 때마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열심히 키워서 서울교회 키워준다는 거예요. 다 서울로 가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서울교회 키운 적이 없습니다. 애들은 서울에 오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나마 일부 아이들이 대형 교회만 가지 작은 교회 안 해요. 왜? 지방에서 하도 작은 교회에서 시달려 봤어요. 다 서울에 오면 삼일교회, 동안교회, 오늘의교회, 거룩한 미 광성교회 뭐 이런 소위 이 이름 알려진, 특히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이 교회들로 다 한 번씩 가는데 거기도 등록을 안 하고 이 교회 한번 갔다가 저기 한번 갔다가 그러다가 좀 바쁘면 안 갔다가 이렇게 한 학기 지나면 교회를 안 가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그 말은 아이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프지 않으세요? 전 이 사실이 그렇게 아픕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교회가 십수년을 붙잡고 있던 아이를 대학을 가면서 놓친다는 거. 근데 왜 가만히 있을까요? 마치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시나리오. 이게요. 유럽의 교회가, 서구의 교회가 한 세기 전에 다 이러다가 다 텅텅 빈 거예요. 유럽의 그 유명한 교회들이 다 이슬람에 팔리고 술집에 팔리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지금 교회만 팔리는 경매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너무 성장주의로 가면서 건물 키우다가 건물 짓는 비 때문에 교육비를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요구르트 먹이잖아요. 그 70년대부터 요구르트 먹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요즘에 집에서 그 요구르트 안 먹여요. 조금 다른 이름의 것을 먹입니다. 이렇게 반 접으면 이렇게 과자 넣어서 비벼 먹는 것도 있고요. 근데 교회는 아직도 과자를 줘도요, 꼭 예산이 작으니까 마트에 가서 땡 처리하는 거. 그 봉지 3개 묶어서 1,000원 막 이런 거. 여러분 요즘엔 가정에서 애들 그거 안 먹입니다. 아토피 때문에요. 부모들이 보면 이런 걸 먹이냐고. 다
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사들? 툭하면 교육비가 깎여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의 3분의 1이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교회도 예산이 30%가 교육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산서 보면 압니다. 이 교회가 교육에 신경을 쓰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예산서 보면 알아요. 10% 넘어가는 교회를 많이 못 봤습니다. 죄송한데. 그 10% 넘긴 것도 교역자 인건비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교회학교 교역자의 인건비. 사실 그거는 교육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상비거든요. 직원 임금이니까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교회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공간도 안 되죠. 책도 그지 같죠. 애들도 안 들으려고 아주 기를 쓰죠. 예산 작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잘할 수 있는 딱 하나 남은 방법은 뭐죠? 교사입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교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사 교육마저도 훈련도 안 시키고 교사를 임명하는, 아니 이건 도대체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돼요. 그냥 너 대학생이지 교사해라. 한 10월 달쯤 되면 각 교회 부장들이 그냥 그 교육교 부장들이 교사 잡으러 다니느냐고. 왜냐면 하던 분들이 자꾸 안 하니까요. 그리고 그냥 뭐 옛날에 너 나한테 배웠었지 뭐. 내가 부장 됐다. 너 우리 부서 좀 해라. 얘가 성격을 아는지 가르칠 만한 아이인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막 숫자를 채우고 있어. 이런 논리죠. 예를 들면 우리 부서가 100명이에요 아이가. 그러면 분반을 해줘야 되니까 적어도 10명은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0명이니까 분반을 담당할 교사가 10명이 필요하죠. 그럼 거기에 부장, 부감, 총무, 성가대, 반주자, 찬양팀, 서기선생, 그럼 한 20명쯤 필요해요. 그럼 20명을 막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막 찢어줘요. 다 죽이는 겁니다. 왜? 준비 안 된 교사한테 찢어줬으니까요. 그러니까 교사 선발을 일찍 해야죠. 9월 말이나 이쯤에서 교사 선발을 끝내시고요. 10월, 11월 2달 정도는 뭐 신인교사 양성반이든지 예비교사 양성반이든지 뭐라도 해서 이제 교사 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아니 군인들도 훈련소 4주, 6주는 하고 총을 주잖아요. 근데 그냥 시켜요. 그리고 1월 달에 헌신 예배 한 번 하면 교사예요. 그것도 50% 이상 출석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그럼 교회 학교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재정도 투여 안 해. 공간도 없어. 하여튼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지어도 들어가 보면 교육 공간은 거의 없어요. 본당만 커요. 본당이 건축의 50%에서 60%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카페가 그렇게 커요. 식당 크고 카페 크고 이게 다 누구 때문에요? 장년들 때문에요. 주차장 넓어야 되고요. 아기 가진 부모는 다 잠옷실로 쫓아내고요. 잠옷실로 쫓아내는 순간에 엄마 아빠 신앙은 끝났습니다. 거기선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 못 받은 엄마 아빠가 애를 키우면요, 애가 처음부터 신앙교육 가운데 피해갈 수 없다는 결론이죠. 여러분, 제가 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냥 걸러 들으십시오. 그래도 이 인천 동로회가요, 그 연초에 노회 주간으로 교사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들은 이제 여기에 사람을 보내서 교회 교육을 이걸로 끝내는 거죠. 그걸 했잖아요. 했어. 그래서 제가 그날 강의 끝나고요, 노 회장님이랑 이렇게 차 대접을 해주시길래 앉아서 막 분통을 터뜨린 거예요. 지금 한 얘기를. 그랬더니 우리 노 회장님이 아마
그때 뭔가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나 봐요. 제가 보니까 노예 행사도 원래 계획도 없는 걸 지금 여거지로 이렇게 만드셔서 6주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아마 담임 목사님은 졸랐겠죠. 우리 교회를 합시다. 이렇게 노예 절차 다 따지다가 오래 못 하겠으니까. 그래갖고 갑자기 막 이 세미나가 만들어져서요. 저보고 언제 시간 되냐고 제 시간에 맞추시겠대요. 그래서 6주를 통으로 빼긴 제가 금요일 저녁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 행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막 갑자기 없던 행사가 치고 들어와서 불편한 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노 회장님이 아주 극성을 떠셔서 이 세미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혹시 마음에 동의가 되시면 우리 노 회장님 박수 한번 하시죠. 아니 제가 이런 분통을 터뜨린 노예마다 가서 터뜨렸는데 제 말을 듣고 이렇게 6주 프로그램을 만든 노예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노예라는 데가 노 회장님이 얘기해도 잘 안 움직이는 데가 노예예요. 참 이상하죠? 노회장이 말해도 안 움직이는 게 노예예요. 왜냐하면 노회장은 1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실무자가 버티면 지나가요. 근데 6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신 분들을 보니까 막 소망이 보입니다. 이만큼만 열심히 해도 교회는 바뀝니다. 예, 공간이 당장 바뀔 수 없습니다. 예산이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공과책이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애들은 여전히 교회에 올 때 끌려옵니다. 오기 싫은 걸 억지로 와요. 이거 안 오면 일주일 동안 엄마한테 시달리기 때문에 한 번 가주는 게 한 주간의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가 왔는데 또 핸드폰도 뺏어. 그러면 애들이 존재의 불안이 와요. 막 이걸 뺏기면 애들이 막 금단 증상이 와요. 정서적 불안이. 전 이거 뺏지 말라 그래요. 아니 교회 와서 이것마저 뺏으면 무슨 재미로 앉아있어요. 저는 교회 안 다니다가요 중학교를 재수 없이 경신중학교 가는 바람에 저는 성북구에 살았는데 종로구로 배정이 된 거예요. 저희 학교가 학생 숫자가 12,000명이었어요. 초등학교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희 숭덕초등학교는 전국 최고였어요. 그래서 근처에 학교 2개를 만들어 띄어냈는데 그래도 7,0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 있는 모든 중학교에 배정을 했는데 남아가지고 종로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뽑혀서 전 재수없게 경신중학교에 입학해서 강제로 교회를 갔다 오라고 1년 다니고 때려쳤습니다. 재미없었어요. 하여튼 그 1년 다닌 교회 목사님 얼굴을 기억 못합니다. 그분은 원고 보시는 여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교회 학교에 적당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여기만 기억나요. 예,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역시 주의 종은 빛의 자녀더라고요. 1년 만에 때려쳤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 갔다 왔다는 출석 확인서 학교에 안내도 크게 불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때려쳤죠. 중3 말기에 제 친구 하나가 저를 다시 전도했어요.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대. 주일 예배 말고 토요일날 저녁에 하는 건데 문학의 밤이래요. 안 갈라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1년 경험한 교회는 정말 졸리기가 한량 없었거든요. 제 친구가 의리로 야 내가 초대할 게 너밖에 없대. 예수 때문에 아니라 의리 때문에 그 토요일날 갔어요. 그날 제가 홍수환 씨 세계 타이틀전을 보려고 작심했던 날이에요. 근데 문학의 밤은 6시, 권투는 7시. 제가 지혜가 떠오르다고요. 가서 얼굴 보이고 빨리 온다. 그리고 제일 뒷자리에 앉았죠. 본당 그 넓은 제일 뒷자리에. 첫 순서만 보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야 나중에 친구가 물어보면 어땠어? 그러면 아 재밌었어. 막 이렇게 건덕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첫 순서에 너무 예쁜 애가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앞으로 몸이 가다가 멍하고 쳐다보다가 머릿속에 각종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저렇게 이쁜 애가 있구나. 뭐 나랑 학년도 같은 애. 여기 등록하면 어떻게 해보겠네. 막 이러다가 한 순서 보고 끝나고 간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끝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저 그날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썸씽을 주리라. 저 그 다음날 제 발로 교회 등록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처음으로 안 졸았어요. 왜 안 졸았냐면 그녀가 어딨나 찾느냐고. 근데 성가대 속에 있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제가 친구한테 야, 성가대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니? 이렇게 물었더니 친구가 막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그날 성가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중고등부 성가대가 저녁 예배 찬양을 할 때예요. 처음 간 교회에서 성가대 들어가고 저녁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걔를 잘 보이려면 내가 걔가 가는 데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요 집회도 나가고 이걸 다 성탄절 올라이트도 가고 송구영신 예배 가서 떡국도 먹고 이게 제가 교회 간 모습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작정 기도로 일주일 한 게 있었어요. 그게 포크댄스 추는 주간이었어요. 토요 집회 때 포크댄스를 한대요. 게임을 해서 파트너를 결정하고 저 일주일 동안 저녁에 씻고 이부자리 까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이번 토요일날 그녀가 내 파트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을 잘하세요. 그녀가 파트너가 됐어요. 저 그날 이후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엉터리 같은 학생이요. 그 재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원이 되잖아요. 근데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임원 됐어요. 형들이 열심히 나온다고 저런 애 임원을 시켜야 된다고. 그리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3년 뒤에 그 성가대 지휘자가 제가 됐어요. 그리고 저 신학교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밌어야 해요. 교회 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 맞습니다.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재미있는 방식으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지저분한 그릇에 담으면 아무도 안 먹습니다. 애들이 먹고 싶게 담아줘야 돼요. 그러려면 애들하고의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나에 대한 소통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구색을 갖추느냐고 교사의 소명과 헌신을 강의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지금까지 교사대학을 교회에서 하실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 할 겁니다. 실제적인 걸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걸요. 6주도 굉장히 짧아서 굉장히 그 안에 엑기스를 넣어서 진행할 거니까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다 오시고요. 아닌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오신 분만큼만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나 이런 것도 같이 배우고 애들이 기질별로 어떻게 애들을 다뤄야 하는지 또는 애들에게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아이들이 대답을 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할 겁니다. 애들의 장점을 어떻게 찾아주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서 현장에서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지금은 숫자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전부 아이들을 다 못하니까 하지 말자는 교회가 많아요. 이번 겨울에도 동계 수련회 하는데 청소년 1박 2일 뭐 하루 왜냐하면 애들이 다 싫어한대요. 그래갖고 전부 하향 평준화를 하죠. 전 반대입니다. 차라리 숫자가 줄어도 좋으니까 제대로 하고 우선 10% 20%만 되는 아이들한테 쏟아부어서 그 아이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해야 다른 애들이 쇼크를 먹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련회 열심히 나온 애만 데리고 해외도 가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시험기간 중간고사 앞두고 3주 기말고사 앞두고 3주 이때 학원을 포기하고 예배를 온 아이들만 모아서 여름에 저 미국 가고 막 유럽 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쌤통으로
8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는 세상의 교육보다 앞섰습니다. 앞서도 한참 앞섰어요. 세상에 레저 문화가 없을 때 우리는 캠프를 다녔고요. 세상에 그런 놀이 문화가 없을 때 우리는 토요일마다 모여서 놀았고요. 저 대학 가가지고 과 MT 가서 노는 순서 항상 제가 사회봤어요. 교회 토요 집회 때 했던 그 게임 하면 애들이 다 기절하려고 재밌어요. 막, 네 발바닥 내 발바닥 뭐 이런 거. 저는 어디 가나 레크레이션 강사였고 이걸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이게 다 중고등부 임원하면서 고등부 임원하면서 애들하고 했던 거고. 노래 부르는 자리에 가서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성가대에서 늘 노래를 그 당시에는 뭐 캠프를 가도 부를 노래가 별로 없어서 그냥 캠프에 가면 뭐 포크송을 많이 불렀어요. 요즘처럼 뭐 좋은 CCM 찬양 이런 게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모닥불 피워놓고는 목장길 따라간 길 거니라 이런 노래도 부르고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은혜로운 노래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박수 치면서 딱딱 떨어지는 찬양 8개만 부르면 더 이상 부를 게 없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내게 강 같은 평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거 뭐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오오오오오오 이거 한 8곡 딱 부르면 부를 게 없었어요. 약간 3박 4일 캠프 동안에 첫날 저녁에 부르면 부를 노래가 없는 거죠. 여러 노래를 불렀죠. 포크댄스는 부흥의 현장이었어요. 네, 여학생하고 가다가 걸리면 정학받던 시절에 모든 여학생의 손을 만져볼 수 있다는 건 은혜죠. 친구들 전도하기 딱 좋았어요. 이번 주에 우린 남녀가 댄스를 한다. 근데 한 바퀴는 우선 돈다. 모든 여학생의 손을 잡아본다. 진짜 그러냐? 그리고 전 우리 반 아이들 다 전도했습니다. 문학의 밤 때 오면 썸 타기 딱 좋다. 그리고 행운권 추첨해서 선물도 준다. 지금은 행운권 추첨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때만 해도 아주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었죠. 샤프 펜슬을 주니까요. 심지어 일반 연필도 아니고 교회가 앞섰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쫓아갈 여력도 없습니다. 너무 세상 교육이 앞에 가 있어서. 아직도 교회는요, 애들 데리고 해외 가자 그러면 막 기절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요새 해외여행이 그냥 집집마다 다 가고 있는데 지금 왜 교회는 못 갈까요? 겨우 가는 게 단기 선교예요. 애들 데리면 꼭 단기 선교 안 가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패션, 제과 제빵, 또는 음악, 미술 이런 거 하는 애를 모아서 유럽 투어를 한번 하면요. 애들이 뒤집어지죠. 그리고 아침에 숙소에서 관심 영역별로 자 제과 제빵 이쪽 쪽, 음악 이쪽 쪽, 미술 이쪽 쪽 딱 나눠서 낮에 투어를 그런 아카데미들을 쫙 돌고 연주회장을 돌면서 그냥 눈이 이따만해지게 사진 연락이 찍고 갔다 오면 방학 끝나면 애들이 학교 가면 무슨 얘기하게요? 어디 갔다 왔나? 한 애가 딱 말하죠. 나 에버랜드 갔어. 그러면 뒤에 있는 애가 나 제주도 갔어. 그럼 얘는 죽는 거고요. 제주도가 갑이죠. 네, 나 필리핀. 또 죽어요. 나 유럽 일주. 다 죽어요. 그러면 유럽 갔다 온 애가 막 그 얘기를 하죠. 비엔나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애들이 우와 우와 그러면 이 얘기를 한 애가 리더예요. 할 얘기가 많은 애가 리더예요. 리더십은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성전 건축까지도 할 수 있는 교회라면 애들 그까짓 걸 왜 못 보냅니까? 1인당 400만 원이면 되는데 그지같이 가면 300만 원도 됩니다. 네, 여름엔 좀 그지같이 가도 돼요. 그냥 애들은 또 그것도 재밌어요. 그냥 저는 오지에 데려가면 애들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막 망가지고 장거리에 들어가서 막 비 오면 바나나 잎사귀 2개 꺾는다. 그래갖고 2개 딱 꺾고 이렇게 좋은 우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천지가 먹을 게 아니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누가 올라가서 하나 꺾을래? 하나 꺾으면 막 200개씩 달려있는데요. 멍긴 바나나. 자, 덩치 좋은 놈 하나 들어. 그러면 뒤에다 딱 들면 모든 멤버가 따먹으면서 다니는데. 그래서 병만족 그거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 실제로 해보면 되죠. 뭐. 작살 하나씩 주고 자 물고기 잡는다. 얼마나 재밌어. 전 청년들 데리고 오래전부터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냥 방콕에다 풀어놓고 막 숙제 주고. 자, 점심시간 가지고 고려식당으로 집합. 12시에서 1시까지 기다린다. 찾아오면 김치찌개를 준다. 왜냐면 일주일 동안 인도 가서 죽으라고 고생했거든요. 오지에 가서. 애들이요 그 미션을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김치찌개 한 그릇 주고 오후 미션 줍니다. 자, 이걸 다 해가지고 저녁에 카오산 로드에 있는 경찰서로 집합. 예, 거기가 우리나라 이태원 같은 데입니다. 게이들이 있고 아주 예쁜 형님들이 많은. 네. 거기 왜 집합하냐면 그 게이들 보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신라면 집이 있었어요. 한국말 인터넷이 가능하고. 애들이 그런 훈련을 막 시켜서 풀어놓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겁이 없어서 미국으로 무전여행 떠나고 막 배낭여행 떠나고. 재밌겠죠? 여러분도 젊으시면 그런 거 해보십시오.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만 무식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서 여권 잃어버리고 또 대사관 가서 벌 쓰고 막 이런 거 해보시면 돼요. 세무치기 당해가지고 돈 한 푼도 없고 막. 애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교실 안에다 가둬놓고 공과 10분 15분. 우리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 글을 보면 한국교회 공과 공부 평균 시간은 18분입니다. 18분이면 세계적인 포럼인 테드 포럼의 강사들이어야 돼요. 테드 포럼이 딱 18분 줍니다. 정말 듣고 싶은 석학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세계 최고의 강사가 모든 미디어를 다 써서 강의할 때 18분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린 미디어가 없어요. 안 들으려는 놈이 앉아있어요. 네, 그러면 테드 포럼 강사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야 돼요. 자, 그거 가능하신 분. 지금부터 사탄의 음성 듣고 있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사단의 음성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죽으라고 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우리도 생명 걸고 하자. 네, 생명은 걸지 마시고요. 주머니를 찢으세요. 지갑을 찢으시오. 진짜 사랑하면 주머니를 터세요. 교회에서 예산 없다고요? 천만에요. 예산 없으면 내 주머니 터는 게 사랑입니다. 저도 그동안 청소년, 청년, 어린이 밥사 먹인 것만 다 모아서 저 강남에 아파트 샀습니다. 수없이 펐습니다. 군대 갔다 온 놈 인사하면 소고기 사는 게 말은 이렇게 했죠. 마음껏 먹어라. 그랬더니 그놈이 진짜 마음껏 먹더라고요. 나는 굽기만 하고 자꾸 머릿속에 돈이 계산이 돼서 결국 나는 입으로 못 먹고 손으로만 먹어서 굽다가 손에서만 하루 종일 혼자서 3인분, 4인분을 먹어치우죠. 그러면 대충 10몇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도 다음에 휴가 나오면 또 사줄게 그랬어. 역시 먹은 놈은 밥값합니다.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은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먹회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예산이 떨어지면 안 돼요. 제가 1996년에서 99년까지 우리 교단의 서울의 장석교에서 제가 교육 전담 목사였거든요. 그러면서 주일날에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98년 여름 수련회를 우리 애들한테 최고의 수련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 트레스 디아스 같이 오늘의 교회가 했던 샤이닝 글로리처럼 3박 4일 동안 애들에게 그렇게 부어보자.
1년 예산이 우리가 1,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만 2천만 원 썼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행사를 못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데가 참 묘한 데인데요.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일이 없어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진짜 할 일이 많은 게 교회입니다. 제가 3월 첫째 주에 교사 전부를 집합시켰어요. 이미 성가대 봉사를 갈 사람 다 잡아왔어요. 부장님 보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교사에 안 한다고. 네, 제가 그 당시에 나이가 38살이었고요. 우리 부장님은 60대셨어요. 부장님, 부감님 다 잡아오라고. 그때 우리 교사가 67명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재적이 뭐 500명이 넘어갈 때니까요. 67명을 다 앉혀놓고 올여름에 수련회 이렇게 바꿉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을 300명쯤 데려가려면 교사가 300명이 필요합니다. 당신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사인하십시오. 안 빠지기로. 곤란해서 사인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휴가가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선 사인하십시오. 휴가가 안 맞으면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밤마다 오시든지요. 밤에라도 들어와서 자고 나가시면 애들은 다 이해합니다. 우리도 안 가는 수련회를 왜 애들 데려갑니까? 그리고 청년부를 가서 아주 애타게 호소했어요. 너희들의 후배를 키우기 위해서 이번 여름에 헌신하자. 지금 헌신해서 준비과정 4개월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 또 불러드리고 가기는 120명이 갔습니다. 교사들도 회비 다 받았습니다. 아니 니들은 가서 밥 안 먹을래? 금식하려면 식비 내지 말고 그냥 거리에서 잘 거면 숙식 안 해도 된다. 애들 회비로 5만 원을 올렸는데요. 98년도에 5만 원은 꽤 컸어요. 그것도 3월 달에 학부형 초청 설명회를 했어요. 이런 식의 수련회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올여름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회비 15,000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올립니다. 근데 오늘 학부형들이 반대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근데 몰랐으면 모를까요? 이걸 설명을 듣고 나면 이게 굉장히 꽂아 보여요. 이게 전략입니다. 그날 학부모 모두가 5만 원 내기로 결의하셨어요. 이래서 예산 올리고요. 중고등부 예산 가운데 최대한 빼내고 교사들, 학생, 대학생 교사는 학생회비 5만 원, 직장인 교사는 10만 원, 임원 교사는 더 내고 부장님은 100만 원. 부장님하고 미리 짠 겁니다. 부장님은 경희대 의대 교수님이셨어요. 100만 원 내도 그렇게 흔들릴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니까 부장님이 제일 먼저 아멘!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해서 예산 만들었어요. 저 그때 사례금 95만 원이었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자원봉사 교사로 들어갔는데 우리 각각 10만 원씩 냈습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마지막에 학부형들한테 편지 한번 더 보냈습니다. 이만큼 모았는데 아직도 이만큼 모자랍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2천만 원 채웠어요. 캠파이어 한다고 애들 불러고 나왔을 때 캠파이어장에는 통돼지 바베큐가 3마리가 돌고 있었어요. 벌써 은혜 받을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쥐포 구워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98년도에 제가 이 짓을 했는데 18년인 지금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 된대요. 제가 그 교회 3년 하고 나서요. 고등학교 3학년만 3년 개근이 80명이었습니다. 고3만. 걔네가 청년부 딱 올라가는 순간에 청년부가 배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굉장히 난감해졌어요. 얘네가 1:1 제자훈련도 시작해서 성경 통독을 다 끝낸 애들이에요. 지금도 그 교회 가보면 늙은 청년들이죠. 30대 리더들 다 내 제자들만 남아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자 훈련학교 이런 거 하면 딱 하나밖에 없다. 미치자 그냥. 당에도 끌려가자 그냥. 저 당에 수없이 끌려다녔습니다. 장로님들 눈에 이 또라이 목사가 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흰 드레스 입고 막 등장하고,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자옥 씨 분장하고 공주는 외로워 부르면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설교하려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주의 거룩한 나라며. 이걸 애들이 안 듣게 하려면 처음 설교 5분이 중요해요. 그때 애들이 우와 이거 들을 마음이 생기면 애들은 끝까지 듣습니다. 그게 제가 장석교에 부임하던 날이었어요. 전 그날 온 교회 유명인이 됐습니다. 오예배 올라갔는데 부모님들이 다 웃고 막 저를 쳐다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소문이 빨라요. 괜찮아요. 왜? 내가 망가져서 애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러고 하도 엽기적인 일을 많이 해서 장로님들 눈에 저 목사 같지도 않은 게 온 거예요. 당일 때 전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전 끝까지 버텼어요. 이런 거 못하게 하시면 저 사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하면 애들이 다 잔다고. 난 애들을 재울 수가 없다고. 애들을 깨워야 한마디라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성경적 근거를 댔죠. 구약의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빨개 벗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 빨개는 안 벗었습니다. 그래도 드레스는 입었습니다. 토마스 기차를 좀 했을 뿐이고, 보라돌이를 좀 했죠. 개콘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를 다 따라했죠. 출산드라. 심지어는 뭐 김준현이가 떴을 땐 너무 쉬웠어요. 제가 캐릭터가 비슷해서.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한 10kg 좀 더 쪘거든요. 애들이 제가 딱 등장하니까 그러던데요. 김준현이다. 고래. 이제 다 했습니다. 왜요? 저 펌 잡다고 사역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변화시키라고 제가 있는 거죠. 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교재를 보실래요?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까? 첫 번째 도입 질문.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사. 그럼 다시 물을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죠? 네? 얘기해 보세요. 같이 놀아주면. 어떻게 해요? 네. 아주 망가져서 놀아야 돼요. 애들하고 같이 게임하시는 분, PC방 가서. 최근에 애들하고 PC방 가서 같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다. 노래방 말고 PC방. 그래서 PC방이 얼마나 고급진지 아십니까? 가서 그 애들하고 게임을 같이 붙어서 애들을 이겨본 사람. 네, 노래방은 뭐 어른들도 자주 가시니까요. 근데 애들이 요즘 막 뜨고 있는 가수의 노래를 나는 다 외워서 부를 수 있다. 네, 아마 그런 가수 이름을 대도 다 못 알아들으실걸요. 네,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요즘 가장 애들이 좋아하는 또 네, 방탄. 예, 방탄이 나와야죠 요새. 네. 네. 예. 방탄이 다가 아니고요. 방탄소년단이죠. 예. 예. 방탄소년단 들어보신 분. 가수입니다. 꽤 많이 손을 드시네요. 예. 예. 워너원도 좋고요. 예. 애들이 뭐 폐가 좀 갈리긴 합니다만은 그 애들이 그 부르는 랩송 하나라도 다 외워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데이데이 뭐 이런 거요.
그럼 그런 노래를 그냥 그래도 애들 때문에 난 들으려고라도 노력을 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은혜는 안 되죠. 예, 역시 발라드를 들어야 좋고. 예. 근데 그냥 저도 그냥 그 중간에 하도 씹으렸어서 잘 몰라요. 근데 그 액센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애들이 같이 소리치는데 그것만 타이밍 맞춰서 소리치면 애들은 오, 목사님 이 노래를 아시네요. 그래요. 어차피 중간에 씹으리는 거 지들도 잘 못해요. 그럼 오늘 저렇게 씹으리다가 데이 막 이것만 잘하면 애들이 오 그래요. 이것도 상당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소위 동질의식, 학적으로 말하면 호모지니어스라는 거야. 이게 동질 집단이 됐다는 느낌이 있어야 사람은 친해져요. 그러니까 교사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일단 있어야 해요. 애들이 뭔 얘기를 하면 이렇게 오 막 이렇게 그래 막 이런 걸 잘해주는. 예. 뭔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고 뻥치고 있으니까 애들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이 TV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여보 얘기 좀 할래?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으로 TV를 가르치면서 할 얘기 있으면 해. 얘기하고 싶으세요? 차라리 벽에다 얘기하죠.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떡 끄고 커피를 한 잔 타서 앞에서 놓으면서 그래 할 얘기 있으면 해봐. 그리고 눈빛을 반짝거리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날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죠. 근데 거기다가 내가 한마디를 했더니 와 박자 맞춰서 3마디를 잘해. 헐 대박 진짜 이걸 잘해. 최고의 남편이죠. 그래갖고 내가 하루 동안 남편 오면 얘기하려고 쌓아놨던 걸 다 얘기하게 만들어낸다면 그날은 부흥이죠. 남편들 교육할 때 그럽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쓰는 언어에 10%만 남겨놓고 집에 가자. 아내는 90% 이상 남겨놓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부터 부부의 비극이 있다. 10%만 남기면 충분히 가정을 지킬 수 있다. 가서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여자가 신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헐 진짜 대박만 박자 맞춰 잘하면 된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의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헐 이걸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헐인지를 몰라. 애들이 무슨 드라마 얘기를 하는데 그걸 봤어야 뭘 얘기를 하죠. 드라마를 다 보라는 얘기 아니면 저도 다 안 봅니다.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애들하고 페이스북을 하거나 인스타를 하면 지네가 감동됐던 장면은 다 보다가 올려놓습니다. 그것만 보면 충분히 얘기가 됩니다. 저도 바쁜데 언제 그걸 다 보겠어요. 영화도 또 지들이 다 또 은혜 받은 거 다 설명해요. 그건 잘 듣고 아는 척을 하면 됩니다. 애들이 보는 프로그램을 매주 볼 필요 없지만 가끔씩 봐서 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왜 이런 걸 좋아할까?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우리가 전하려는 성경을 어떻게 전하겠어? 전하려면 아이들 말로 전해야 되거든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3년 동안은 일하지 말으라 그래요. 뭐 할까요? 3년 동안? 예, 언어 배우고 그들의 생활 습관을 배우고 그들과 친구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죠. 그러면 중고등부나 아동부 교사가 되고 영화부 교사가 되고 하셨으면 이거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들의 언어, 애들의 문화 이거를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애들한테 물어도 보시고요. 애들이 카톡을 하는데 이상한 말을 썼어. 그러면 옆에 빨리 창을 띄우세요. 포털 사이트를 띄워서 그걸 갖다 쓱 놓으면 어떤 애들이 그런 말만 또 모아서 표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걸 프린트해서 앞에다 붙여놓고 애들하고 카톡을 하는 겁니다. 아, 이 말이구나. 그리고 나도 그 말을 한번 써주고. 그 말 한번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벌써 애들이 오 그래. 그 말을 하시나? 선생님 대박. 그럼 한마디 하십시오. 이 정도는 한다.
그걸 다 문장으로 대답을 하려니 그게 속도가 맞아요. 내 생각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거 쓰는 동안에 애들이 무슨 화면이 몇 개가 넘어갔는데. 좋은 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속도가 안 맞으면 빨리 이런 걸 배우시면 돼요. 유유 이렇게 그거 한 번만 쳐놓으면 유 한 번만 지금 밑에 다 떠요. 이렇게 유 밑에 누르고 아니면 이모티콘을 사시든지요. 애들이 재밌어하는 것만 그만 이런 것만. 예, 2,200원입니다. 200 좋고. 이것도 지난번 저 노예 때 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했는데 옛날에 싸이월드 유행할 때 애들한테는 도토리 선물을 주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교사들이 또 도토리 주소로 사네. 그리고 나한테 항의. 도토리 줬더니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어떤 도토리 줬는데 산에서 주워왔대. 또 초코 주래니까 또 초코송이 살아갈까봐요. 네. 아니고요. 이렇게 사는 거 있어요. 하여튼 그 재밌는 거. 애들하고 다 카톡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날라오는 그림 이상한 거 막 움직이는 거 있어요. 응? 그 재밌어 보이시면 그냥 그거 화면을 이렇게 꾹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면 이모티콘 보러 가기 이렇게 뜹니다. 그거 따라가면 200 좋고 이렇게 써 있어요. 구글 아이디가 하나 있으셔야 됩니다. 핸드폰 요금에 합산돼서 나와요. 놀랍게도요. 요즘 애들 선물 하나 주려면 얼마짜리 보통 주세요? 사실 10,000원 가지고 사줄 게 별로 없어요. 2,200원짜리 그 이모티콘 하나 사주면 그렇게 감동합니다. 그리고 쓸 때마다 선생님이 사줬다고 자랑합니다. 나랑 대화할 때 그걸 주로 써요. 쌩! 그렇습니다. 저 그거 한 50개쯤 있습니다. 저 애들 말로 이모티콘 부자예요. 애들은 돈이 없어서 그걸 다 이벤트로 한 달 한정 쓰는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상한 페이스북 날아오고 그런 건 애들이 그걸 한 달 쓰려고 이모티콘 이벤트에 참여해서 저한테 문자 날아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2,200원 써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안 믿으시면 할 수 없고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좋은 교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비가 되라 그랬어요.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없다 그랬어요. 그럼 교사의 가장 최고의 덕목은 역시 아비, 어미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들의 아비요 어미면 못 줄 게 뭐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그 마음으로 만나시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마다 아침밥 못 먹고 오잖아요. 우리 애가 아침밥 못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네, 도시락이라도 사주고요. 햄버거라도 사주고요. 주일 아침에 아이들 얘들아 10분만 일찍 와라. 예배는 원래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는 거란다. 감동 없습니다. 10분만 일찍 와라. 밥도 못 먹고 오는 너희들에게 내가 그 시간에 햄버거 하나씩 준비한다. 놀라지 마라. 버거킹이다. 지방에서 강의했더니요. 저 얼마 전에 삼척에서 강의했거든요. 삼척에 있는 교사들이 다 일찍 손을 드는 삼척에 버거킹이 없어요. 그랬더니 한 교사가 옆에 동해시 가문이 있대. 그랬더니 하나가 아니야 그건 맥도날드야 그러더라고요. 강릉에 가야 있대요. 버거킹이. 그래서 제가 한술 더 떴어요. 그럼 강릉 가서 사옵시다. 매주는 어려워도 한 달에 한 번만 강릉 가서 사옵시다. 그럼 애들은 쇼크 먹지 않을까요? 강릉에 가야만 있는 버거킹을 우리 선생님이 사와서 주일 아침에 우리를 먹여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니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건데 그 구차는 수고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건 다 퍼주는 거예요. 설마 그러면 우리가 가난해질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제가 30년을 사역하면서 그렇게 전 자비량 학원 선교사를 20년 했거든요. 월급 없이. 그래도 주머니 돈이 있는 애들 사서 먹였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습니다. 제 몸매가 증명하고 있죠. 그동안 잘 먹었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자, 고린도서 12장 28절에 하나님 교회 속에 세우신 직분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교사, 네 번째 능력을 행하는 자. 이게 고린도 전서가 말하는 교회의 사중직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가대 있습니까? 없죠? 예. 평신도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죠. 교사. 이게 선지자나 사도의 반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또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나 선지자가 하듯이 해야 돼요. 교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친히 세우신 직분입니다. 나중에 교회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필요에 따라 세운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교회를 말씀하실 때 이 4가지는 있어야 된다 그러고 주신 최고의 직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이죠. 또 가로는 길고 해야죠. 우리는 교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친히 세우신 직분입니다. 성가대보다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성가대는 없어도 됩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초대교회 때는 성가대 없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성도들을 바보를 만들었냐고 노래도 성가대가 대신했죠. 성찬식도 지들이 대신하고. 그러니까 요새 청년들이 하는 경배와 찬양이 원래 초대교회 예배의 전통하고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 시작했죠.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회중 찬양이 살아있었죠. 지금은 믹스형이긴 해요. 성가대도 하고 회중도 하고 하는데 성가대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가대는 없어도 교회가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성가대 하는 분들이 지금 속으로 저 목사가 저 성가대를 안 해봤나 보다 아마. 저 성가대 지휘만 10년 했어요. 한때 교회 안에 4개 성가대 지휘를 저 혼자 했습니다. 성가대 하면 은혜 받죠. 그 하모니가 들려올 때 그 희열은. 교사는 열받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성가대 해야 장로도 잘 되죠. 자꾸 눈에 보이니까. 교사는 어느 구석에서 뭔 짓을 하는지 교인들이 몰라요. 주머니는 털리고요. 애들은 지질만 안 듣고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한 지상명령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역이 교사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다 아직 복음을 잘 모릅니다.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가 되게 하라. 누가 해요? 교사가 해야죠. 지상명령의 최우선이 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한국의 10대와 20대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인구의 5% 미만의 선교 복음화율을 나타낼 때 보통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인구 센서스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이름을 쓴 사람의 숫자가 얼마 전에 800만 명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이단 포함입니다. 그리고 인구 센서스는 주로 누가 하냐면 집에 남아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로 하십니다. 방문하면 그분들이 대답을 하죠.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애는 다 기독교죠. 그러니까 이 통계를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이 질문을 하면 일부 캠퍼스가 1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캠퍼스에는 5% 미만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어느 선교단체가 조사한 자료에는 3.7%였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너는 구원을 받았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아이는 4%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 상황이 아니에요. 선교적 접근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한테로 와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전 제가 학부 때 역사학을 배웠는데 그 아마존 지역에 있는 한 부족을 그 종족을 연구하는 연구팀이 그 종족을 연구하러 들어갔어요. 각종 선물을 주고 각종 우호 정책을 다 했는데 거기 추장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자기네 마을로 들어가는 건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근데 그 마을에 안 들어가니까 구체적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그냥 밖에서 만나자. 팀이 철수하게 됐어요. 더 이상 연구가 안 되겠다. 근데 그때 그 팀의 한 사람이었던 한 여자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여성 연구원이. 아무래도 여자가 조금 더 센시티브한 거예요. 왜 우리를 허락을 안 할까? 이렇게 우호적인데. 그러다가 하루 귀한 깨달음이 있었죠. 쟤네는 다 빨개 벗고 있고 우리는 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연구원이 용감하게 옷을 벗습니다. 그 원주민들 앞에서 완전히 나체고 서서 나 좀 들어갈게. 그랬더니 너는 들어와 그러더래요. 그 연구 보고서에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나무 그늘 아래 그 원주민 여러 여자들과 이 연구원인 여자가 같이 담소를 하는 거예요. 다 빨개 벗었습니다. 다 까만데 이 사람만 허예요. 근데 이렇게 뭐가 질문하고 받고 그러는데 그 기사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자들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야, 니 그 하얀 젖에서도 젖이 나오냐? 니 그 하얀 유방에서 젖이 나오냐? 이런 거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아직 안 해서 잘 모르겠다. 근데 우리 엄마도 나랑 똑같은데 젖이 나왔었다. 그랬더니 그렇게 재밌었더래. 그러면서 그 종족이 자기네 걸 다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이 연구가 결국 성공했어요. 선교적 접근이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애들스럽게 사는 거, 애들스럽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하면 애들이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애들 말로 꼰대인 거예요. 그 꼰대한테 애들이 무슨 말을 해요? 못 알아들을 건데. 그 야단이나 칠 건데.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월남전이 지난 다음에 미국 사회 안에 청년들이 히피족이 됐습니다. 소위 니힐리즘이라고 허무주의가 막 들고 지나가면서 애들이 그냥 기타 하나 메고 유랑하는 노래 부르고 그냥 마약하고 막 그 난리치고 맨날 노래 부르고 술 먹고 자고 막 이 짓을 했어요. 막 머리 여기까지 막 치렁치렁 기르고 다 찢어진 옷 입고 다니고 그걸 바라보는 미국 기독교가 너무너무 혐오스럽게 이 아이들 대했어요. 애들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 오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예배 때는 그런 복장하는 거 아니에요. 정장하거나 머리도 짧고 아무도 교회 못 갔죠. 그런데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갈보리 교회를 개척한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애들을 불러들였어요. 머리 그대로 해도 괜찮다. 찢어진 청바지도 괜찮다. 다 주님께로 오라. 아이들은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정중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며 노래만 부르던 얘들 그 노래를 가지고 아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성가가 만들어져요. 작은 불꽃 하나가 이런 노래가 다 그놈들이 만든 겁니다. 그 작은 불꽃이 촛불이 아니고 마약할 때 이거예요.
깜깜한 밤에 한번 작은 불꽃 하나가 빡 돼. 그게 큰 불을 일으키죠. 다 자기 경험한 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중동에 가서 다리 잃고 오신 분이 가사 썼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분 불 속에서 다리 잃었거든. 여러분, 그런 놈은 들어오지 마라가 교회 입장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 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바꾸게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상하게 하고 오는 애들 야단치지 마세요. 괜찮아 라고 말해주세요. 사랑이 그럼 되게 어색해요. 지가 봐도 지가 사랑받을 애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애들 표현으로 하면 멍미, 저건 뭘까? 차라리 애들이 좋아하는 말은 괜찮아 라고 합니다. 영철아 괜찮아. 애들도요 오면 눈치 봐요. 지들도 이게 교회 안 맞는 거 알아요. 근데 걷다 대놓고 자꾸 쳐다보고 수근거리고 다시는 못 오죠. 그때 누군가 다가가서 얘 괜찮아 들어와. 내 앞에 앉아서. 담배 냄새는 아까봐 그나마 털고 온 거예요. 그거 털면 뭐합니까? 한 번도 담배를 안 핀 제 코에는 다들 다 냄새를 맡아서. 전 다음 주에 페브리즈를 준비해 줍니다. 잠깐만 나 따라와. 쫙 그래주고 입에서는 술 냄새 나죠. 컨디션을 하나 따서 줍니다. 예배자는 역시 이걸 하나 먹어야지. 잘한다. 지난주에 모자님 술 퍼먹고 자느냐고 그랬어. 다음 주부터 술 퍼먹고 토요일날 교회 가서 자라. 내가 깨워줄게. 아침에 묵국 끓여주마. 아유 아니에요. 뭐.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뭐 담배 때문에 모른다고 그냥 피면서 오라 그래요. 야 담배를 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성경에 없다. 그냥 피면서 가라. 주님이 천국에서 이끌어진 재를 주실 거야. 술을 먹으면 천국에 못 간다. 없다. 그런데 희한하게 약 2알만 먹으면 그걸 못 먹게 된다. 그런 약이 있습니까? 딱 2알이다. 구약과 신약이다. 그 애들이 막 웃죠. 이렇게 말해주는 목사가 갑자기 친근해져요. 그 약은 저도 갖고 있네요. 그래요. 지도 성경책은 있거든요. 선교적 접근이란 이런 거예요. 자, 3번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나 네, 자기 이름 쓰세요. 또 전경이라고 쓰지 마시고. 나 누구는 하나님께서 친히 뭐로 부른 사람이다? 교사로 부른 사람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목사가 시킨 거 아니고요. 전도사님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고 설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루트를 거쳐서 여러분이 교사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이게 소명인 거예요. 선교사가 그 나라에 가서 생명바쳐 하듯이. 제가 돕는 선교사님 어제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한국으로 후송 중이에요. 자기 부인이 두개골이 다 깨졌는데 사람들이 그 부인 지갑을 훔쳐가더래요. 자기 부인 챙기다 보니까 애들이 달려들어서 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 뽑아갔더래요. 사람이 죽어갔는데. 탄자니아 동네 병원에 가니까 돈부터 가져와라 그러고 대사관까지 나서서 그나마 그곳에 괜찮은 병원을 갔는데 겨우 응급조치를 할 게 없더래요. 대한항공하고 합의하느냐고 또 시간거리고 한국으로 후송합니다. 선교사들 이러고 지금 사역해요. 수없이 많은 선교사가요 후진차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있고요.
오늘 많은 선교사의 자녀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다 홈스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교사는 그 선교사에 준하는 사역입니다. 좀 불편해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바꾸는 것, 그 종족들을 바꾸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중요성, 누가복음 6장 40절. 자, 이거는 6장 40절을 안 읽어도 바로 놓기를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네모 박스 보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학생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학생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뭐의 수준만큼? 교사의 수준만큼 학생의 수준이 높아진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여러분이 한번 창작해 보실래요? 네, 뭐 불가분리의 관계 이렇게 문자를 쓸 수도 있고요. 수원지와 상수도의 관계 그럴 수도 있고요. 결국 여러분, 교회 교육이 좋아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교사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교육자의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교회마다 교회 교육을 신학교 학부생 아니면 신대원생, 왜 교회 학교는 이런 사람이 가르쳐야 되죠? 아직 제대로 안 배운 사람이. 이 교회 오니까 교육 목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른 사역이 쉽겠어요? 애들 사역이 쉽겠어요? 어른 사역이 쉬워요. 어른들은 말귀도 알아듣고요. 애들은 말귀를 못 알아요. 그럼 애들 사역에 성숙한 사역자가 들어가야 돼요. 교육은 절대로 실험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신대원생은 아직 정식 전도사가 아닙니다. 교단 법에도. 신대원을 졸업해야 정식으로 전도사입니다. 근데 왜 교회마다 자꾸 이런 사람 쓸까요? 안 된 얘기 좀 인건비 문제 아닌가요? 아니, 세상에 어디가 교육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요. 좀 다른 거 들 쓰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 신학의 공부 과정은 좀 다 끝나고 그런 숙련된 사람을 써야죠. 아니, 대학 보내려고 대치동으로 이사가고 막 목동으로 이사가고 이러지 않나요 지금? 인천 같으면 송도로 이사 오느냐고 난리고요 지금. 저 송도에서 5년 사는 동안에 교육 때문에 이사 오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 비싼 집 사가지고. 네, 집 팔아가지고 와서 전세 살죠. 아니면 부평역. 다 센터들이 있잖아요. 송도까지 못 온 사람도 논현동으로 많이 옵니다. 옛날에 그 완전 시골이었는데 그 소래포구 앞에. 근데 교회는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내가 지금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교사가 되기 위한 그 노력을 우리가 안 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서머웨이 스쿨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학교가 있죠. 그 학교의 교장인 A.S. 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 학생은 없다. 문제 부모와 교사가 있을 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학생은 원래 찌질해서 학생인 거예요. 학생이 알아서 잘하면 학생이 아니죠 더 이상. 공과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하나예요. 교사입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신발을 받기 때문이다. 또 교사 안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반대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뭐냐고요. 너희가 선생이 되었다면 아이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선생님 밑에 애들이 기도를 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선생님 밑에 아이들이 역시 예배에 잘 드립니다. 그런 부모 밑에 아이들이 달라요. 전도하려고 아무리 말해보십시오. 전도하나. 우리가 전도를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자 그래야 전도합니다.
자, 그럼 3번 박스를 한번 맞춰보실래요? 학생들의 영적 상태와 수준은 곧 교사인 우리에 의해서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적 수준과 상태에 대하여 교사인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한 교사인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죠. 유대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와 로마 장군 티투스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 있어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그때 로마는 봉쇄 정책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안에서 굶겨 죽이는 거예요. 성 안에 있었던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씨가 말리게 생긴 거죠. 그래서 작전을 짜요. 제자들과. 얘들아, 나 죽었다고 소문 좀 내라. 왜냐하면 이 성을 나갈 수 있는 길은 시체가 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시체놀이의 원조가 이분이세요. 그리고 나가서 적장에게 투항합니다. 그리고 적장이 티투스 장군에게 부탁해요.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을 당신이 점령할 때 승전 장군으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늙은이를 생각해서 청 하나만 들어달라. 이스라엘에는 율법이라는 걸 가르치는 선생, 랍비들이 있는데 10명만 살려달라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10명이 기도할 집 한 채만 허락해 주십시오. 티투스가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를 막 칭찬했거든요. 나중에 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저 바닷가 시골 마을인 얌니아라는 동네에 건물 하나에 10명의 랍비를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역사는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는 팔레스타인으로 바뀌었죠.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요하난 벤 자카이는 생명을 걸고 가서 선생 10명을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 땅에 있지 않다. 또 국가라는 조직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신앙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그렇다면 땅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려도 이 신앙을 가르쳐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걸 가르쳐줄 깨어있는 선생 10명만 있다면 이 나라는 다시 설 수 있다. 이게 요하난 벤 자카이가 갖고 있던 교육관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얌니아에 있는 이 랍비 학교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 특히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들에게 계속 율법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26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얌니아에서 이스라엘의 독립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가 어려워지고 교회가